이렇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강의가 이제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레위기 전체를 다 가르치면 좋겠지만 제가 6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6번 동안 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저는 또 그 학자마다 장점, 단점이 있는데 저의 장점은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그림을 막 디테일을 다 확인을 못했는데 큰 그림 그려달라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고통을 받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디테일 쪽에 했으면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레위기가 제일 어려운 논리적으로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아니라 그 제사법. 그래서 제사법은 제가 최대한 다져나가면서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음식법이나 다른 데도 다 가겠지만 일단은 제사법을 일단 좀 맞춰서 하고요. 거기를 꼼꼼히 해서 저랑 제가 여기 대부분의 분보다는 제가 먼저 많이 걸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진도 가는 데까지 가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사법만 잘 이해하면 또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사법하고 그다음에 시간에서 하면 음식법이나 이런 거 워낙 현대교에서 잘못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법 정도까지 제가 이제 목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도를 억지로 늦게 나가지는 않겠고 차근차근 좀 해서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거는 더 이렇게 집행부와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 페이지상으로 이제 31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레위기 먼저 1장부터 10장 제일 레위기의 3중 구조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 보시면 1장부터 10장은 또 다시 두 부로 나뉩니다. 1장부터 7장이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5대 제사 본문의 기초에서 8장부터 10장이 이제 첫 제사장 위임식과 그 후속타 아까 했던 나단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구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이 저한테는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밀그롬 책 3,000페이지 되는 그 책을 막 디테일하게 읽고 그다음에 외남도 읽고 뭐 그 외에 정말 복잡한 책을 읽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힘들게 레위기를 공부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래서 번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딱 공부를 하고 6장 7절까지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몇 달간에 걸친 진짜 사투를 벌이는 공부를 하고 이제 드디어 끝났다 했는데 저는 황당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6장 8절 봤더니 다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망연자실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사람 죽으려는 거냐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교통정리가 되시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1장부터 7장은 제사법이 크게 5대 제사의 본문이 크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한 번 이제 제사법이 나오고요. 다시 6장 8절부터 해서 7장 마지막까지가 다시 한번 또 5대 제사가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신데 굳이 두 세트로 율법을 주셨어야 되느냐?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거는 답은 일단 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의 법이 각각 대상으로 하는 청중이 틀려요. 그리고 목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것을 편하게 제사법 1, 제사법 2로 나누고요. 그럼 제사법 1은 무엇이냐 할 때 백성 중심의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주청중으로 해서 주셨던 말씀이고요. 제사법 2는 제사장 중심으로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는 백성에게 한 세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를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인 제사장에게 한 세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두 번의 제사법이 주어졌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두 종류의 이렇게 제사법을 이렇게 두 개, 백성 중심의 제사법, 그 다음에 제사장 중심의 제사법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또 디테일한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 두 종류의 제사법이 차이를 내느냐? 그러면 저는 답은 예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들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에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청중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 다음 두 번째로 내용이 틀리고요. 세 번째로는 본문의 여기 배열 순서가 틀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문의 각각의
이 5대 제사 각각의 본문의 길이가 확연하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제사법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성격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3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자, 이 두 종류의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가 청중이 틀리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이 점은 우리들이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법 1의 도입구는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예, 보시면은 이제 이 번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종류의 5대 제사 시작할 때 1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되세요. 여기서 바로 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제사법의 주청중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봉헌자 중심으로 주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제사법 2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6장 8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6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제가 책에 써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또 도움이 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규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분명히 대상 청중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반 백성, 하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제가 참고적으로 레위기를 잘 읽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시작 부분에 거의 매 장마다 시작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대상 청중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요. 어떨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때때로는 이스라엘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책 전체를 가면 제가 해석할 때 제일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청중으로 언급하신 대상이 누군가, 요걸 항상 확인을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내용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대상 청중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레위기를 쉽게 잘 읽으시려면 바로 첫 부분 하나님께서 누가 청중인지를 말씀하시는 걸 잘 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민수기 제가 1200페이지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도 혹시 일어나 봤는데 민수기는 이렇게 일관되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거의 뚜렷하게 이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저의 주장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제 제 스승님이었던 이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었던 고든웨남 이런 분이 그 주석책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기도 하죠. 자, 그래서 청중이 다르고요. 근데 청중만 다른 것이냐?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사법 1의 본문에서는 일반 백성을 주청중으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봉헌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쭉 따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제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제사법 2, 제사장 중심의 제사법 말고요. 이 일반 백성에게 주신 법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 본문으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이게 번제 중에서 소의 번제를 드리는 부분인데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소의 번제를 가져올 때 소를 선택해서 안수하고 쭉 그러니까 뭐 각두고 등등 다 하고 제단 위에서 태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데까지 쭉 나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사법 1, 백성 중심의 제사법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제사법 2는 확연하게 차이를 냅니다. 이 관리자 중심의 제사법으로 가면 우리가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똑같은 원칙으로 한 절 한 절 가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여기서 보시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제사법 1은 마치 여러분 예배 시간으로 말하면 주보에 나오는 예배 순서지 같아요. 쭉 따라가서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에 축도까지 쭉 가는 것처럼 번제에 쭉 따라가게 됩니다. 제사법 2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절차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내용이 뭐냐? 번제를 드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불 꺼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만 신나게 해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은, 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냥 저의 상상 속에서인데, 만약 아이돌 그룹 콘서트 같은 데 간다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객하고 그 소속사에서 이제 경호팀에게 맡기는 임무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이돌 그룹 그냥 거기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티켓 사가지고 그냥 가요. 가면은 가는 길에 주보처럼 이렇게 뭐 하나 순서지 주면 그거 보고 쭉 따라가면서 그냥 나오면은 뭐 막 즐기면 돼요. 그러고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 집으로 가면 끝나는 거죠. 바로 제사법일은 바로 그런 역할이고요. 제사법일은 뭡니까? 똑같은 콘서트를 그 자리에서도 이 경호원이 맡은 역할은 전혀 틀리죠. 이 경호원 맡은 역할은 순서 누가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고 치는 사람들, 예. 그 팬 중에 누가 열성팬이 무대 위로 뛰어가려고 하면 막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무슨 화재 같은 거 나서 막 뛰어나가면 사람들 질서 유지시켜서, 예, 안 깔려 죽게 하는 거. 뭐 이런 등등등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제사법 일과 이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전혀 다른, 청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도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 두 번 반복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뚜렷한 내용이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의 배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제사법 1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사법 2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사법 1의 세 번째 항목이었던 화목제가 제일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제사법 2에서는 화목제가 굳이 다른 위치에 있어야만 되느냐 하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제사법 2의 주청중은 관리자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5대 제사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제사가 화목제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번제 경우는 번제는 그러니까 전번제라는 다른 별칭도 있는데요. 번제는 하나님한테 내가 바치고 나면 그냥 제단 위에서 싸그리 다 태워요. 제가 될 때까지 하니까 일단 받쳐져서 제단 위에 올라가고 나면 그냥 이 봉헌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타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입장에서도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소제, 속제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한테 바치고 나면은 놀랍게도 제사법에 제가 제사 공부에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아요. 이 소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 2장에는 양이 얼마큼인지 안 나오는데요. 5장에 보면 속제제로 드려지는 소제 같은 경우가 10분의 2 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냐? 2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재의 양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기 좋게 하려면 우유팩 1리터짜리 2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곡식량을 바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기념물이라고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2장 2절 가서 보시면 소제를 바치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서 한 움큼이 어느 정도 양일까요? 2리터 정도에서 떼낸다 할 때. 이게 제가 책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넣는데 한 움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닐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 용기가 없어서 제 책에 못 넣는데 제 책에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는 제 책에 비굴하게 제가 안 넣어서 제가 예전 제가 구약 강의 안에 넣었던 것에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 아내의 손 찬조 출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유대인 전통에 저는 처음엔 모든 유대교 전통이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랍비들의 이제 글에 따르면 이 한 움큼이 이렇게 5손가락으로 짚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안에 3개.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손가락으로 한다고 해서 3finger grip이라고 불러요. 요만큼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요만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한 500원짜리 하나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아가지고 이걸 책에 꼭 놓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책 내면서 좀 보다 보니까 학술적으로
책임을 100%못 지겠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제가 뒤져갖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넣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2리터에서 요만큼 떼면 정말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양을 감동받아갖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 손을 찍었어요. 근데 제 손이 보시기에 곰발바닥 같잖아요. 그래서 작은 이미지가 안 나서 이 손이 작은 이쁜 우리 아내 손을 잡게 했더니 이제 작은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3핑거 그룹이라고. 네, 예, 그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굉장히 작고요. 그러니까 소재를 드렸을 때 저 부분이 저는 아마 이게 맞을 것 같고 나중에 개정판을 내면 이걸 꼭 넣고 싶은데 넣으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소재물을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전 500원만큼밖에 안 되는 요양을 떼고 나머지는 다시 이게 제사장 몫으로 줬어요. 사실 소재는 제사장들의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한테 바치고 나면 이게 또 이제 그 제사장들이 먹는 이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있지만 민수기 18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 기업을 안 주시잖아요. 대신에 이들이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속죄제, 소재,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 제물을 드리고 나면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은 제사 관리자잖아요. 제사를 잘 알아요. 제사를 정통하기 때문에 또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제물을 바치고 나면 하나님께는 지방 부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 몫으로 넓적다리하고 그 가슴 부위를 받아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갖느냐? 봉헌자가 다시 돌려받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한테 바쳤다가 하나님 받으신 다음에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송구영 신예배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화목제 갖고 설교하시면서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화목제라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소나 양으로 하나님한테 바쳤다가요. 바치고 나면 하나님이 일부만 떼고 나머지를 거의 대부분을 돌려주세요. 근데 화목제를 돌려받았는데 이 화목제의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 이 화목제의 고기를 하루 내지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내지 이틀 만에 못 먹고 남은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한테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고요.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화목제라는 것에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혹시 소 한 마리 다 드실 분 계세요? 하루 사이에?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먹으라고 해놓고 못 먹으면 오히려 이게 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처럼 막 굉장히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화목제는 자기 혼자 먹도록 디자인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끌고 와서 먹도록 되세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나중에 다 책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 식솔들 막 이런 사람, 그다음에 그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잖아요. 레위인들이랑 다 불러갖고 같이 먹도록 되세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 자체가 뭐냐? 파티입니다. 파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루 만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먹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화목제는 하여튼 될 수 있는 사람 끌어모아갖고 무조건 하루 사이에 다 먹어주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화목제의 상당히 흥미로운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식으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제사를 드렸을 때 절대 백성들이 제물로 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제물의 피하고 지방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나머지 제사는 어차피 봉헌자에게 가는 몫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헌자가 피나 지방을 섭취할 일이 없어요. 근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화목 봉헌자한테 돌아오니까 봉헌자도 그렇지만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도 왔다가 이제 피나 지방을 먹을 수 있는 위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러다 보니까 관리자인 제사장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파요. 처음에 봉헌자에게 고기를 돌려줄 때도 신중하게 다 해야 될 거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생긴다. 그러면은 중간에도 잘 지켜보다가
스톱하고 그 부분 걷어내고 막 이런 일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관리자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화목제를 제일 뒤로 빼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해서 제사법 1과 2가 배열 순서가 다른 것이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 가서 듣지를 못해요. 제 책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난 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부분 가서 보시면 있는데, 자, 길이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앞에 도표로 가서 보시면은요, 도표 가서 보시면 이 나머지 제사들 보시면 전부 다 제사법 1, 백성 중심의 제사법이 제사법 2보다 제사장 중심의 제사법보다 깁니다. 일단 1장 보시면 1장 3절부터 17절이니까 총 15절이 번제예요. 근데 여기 제사장 중심에서는 8절부터 13절이니까 6절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제사법 1이 제사법 2보다 길어요. 근데 유일한 게 뭐냐? 바로 화목제 보면은 제3장은 17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사장 중심의 제사법에서는 11절부터 36절이라 26절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화목제만 더 길어요. 이것도 왜 그러느냐? 바로 화목제는 제사 전문가가 아닌 봉헌자들에게 고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의사항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거는 봉헌자에게도 주의사항이 가지만 제사장에게도 역시 관리자 입장에서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이것 더 내용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딱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시려고 2번에 걸쳐서 제사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대상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아시고요.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늘 이제 배운 걸 다 묶은 거로서 한 가지로 묶으면 뭐냐? 결국은 여러분이 각 율법 본문마다 대상 청중이 누군지를 알면은 모든 게 쉬워져요. 레위기는. 그래서 자, 하여튼 시작하실 때 그것만 잘 포착하시면은 일단은 해석학적으로 한 30% 그 작업은 끝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셔가지고 복습 삼아 1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읽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이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 청중만 잘 보면 된다고 그러더니 아니구나라는 걸 하면서 이제 저한테 저기 애프터 서비스 해달라 이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사법이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의 제사법에 화목제를 다루는 부분에 보시면 7장 23절과 29절에 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가 제사장 중심의 제사법인데 그러면 제사장 중심의 제사법이니까 당연히 대상 청중은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라고 해야 되는데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그 다음에 2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거 배운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청중을 잘 보면 해석이 된다. 이걸 갖고 큰 거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집에 가서 읽다 보면 이제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흥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왜 그러냐 할 때 이 사항들은 제사장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백성들도 이것을 위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냐면 7장 22절부터 27절은 피와 지방의 섭취 금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사장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백성들도 자기가 화목제 제물을 먹다가 이 부분 있으면 실수다 그러고 그 부분 교통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28절부터 34절은 또 뭐냐면 화목제로 제물을 갔을 때 소유권 문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도 조금 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 관리자인 제사장도 조금 나눠 가지고 백성들도 가지고 그렇게 돼요. 전부 나눠 가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사장 목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먼저 바쳐졌다가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몫으로 떨어진 것을 부를 때 레위기에서는 계속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거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과 관련된다고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레위기 제사법에서는 일종의 전문 용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바쳐졌다가 제사장 몫으로 떨어진 부분을 가리킬 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찌됐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로 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백성이 그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은 거룩의 레벨,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레벨에 도달하지 못한 자가 만지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화목제는 배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주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까 했던 그 청중의 예외적으로 7장 23절과 29절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아주 잘 정리된 서랍장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수업을 다 들으시고 느끼셔서 하는 게 뭐냐면 레위기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구나라는 걸 처음엔 어려운 것 같지만 일단은 해체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나시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셔서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가 레위기 공부한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레위기가 받았던 인상은 레위기가 아주 잘 정리된 서랍장 같아요. 그래서 이 서랍장에 보시면 잘 정리된 서랍장에는 레이블이 달려 있잖아요. 백성, 제사장, 백성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잘 정리된 서랍장 같다. 이걸 깨달으시면 레위기가 훨씬 더 재밌어지고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것이 여기다 넣기도 모호하고 여기다 넣기도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이거는 주부들이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서랍 정리하실 때. 자,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기 애매하고 저기도 넣기 애매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작은 바구니를 하나 더 사죠. 가가지고 백성 중심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나머지 해당되는데 뭐 하나 라벨 하나 붙여갖고 이거는 여기 딱 큰 틀에서는 여기다 넣어야 되지만 이거는 제사장에게도 속한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바로 7장 22절부터 그 34절 본문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원칙, 청중을 보면 그 내용을 안다라고 했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가 카테고리가 겹칠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 말을 잘 들으시고 저에게 이 문제 가지고 저에게 애프터 서비스 하라고 하시면 제가 섭섭해집니다. 예, 그렇게 이제 돼서 우리가 했고요. 예, 그 다음에가 이제 5대 제사의 분류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5대 크게 구약의 제사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레위기 본문 안에 5개가 나와 있는데 이 5개는 다시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하나는 일반 제사라고 하고 하나는 특수 제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일단 참고적으로 이 일반 제사, 특수 제사는 이 레위기 학계에서 확립된 용어는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주석책마다 다 딴소리 써놨어요. 근데 그 어떤 용어도 쓸만한 용어가 제가 볼 때는 좋은 용어가 없어서 저도 고민하다가 그냥 약간 그냥 느슨하게 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가지고 다른 주석책에도 일반 제사, 특수 제사 이런 용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어떤 책에는 가면 뭐 영어로는 이제 컴펄서리에서 강요적 제사, 그다음 비강요적 제사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했는데 저는 그런 용어들이 제가 볼 때는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용어는 제가 안 받아들였고요. 그러면 내 용어는 좋은 게 없느냐 할 때 아직까지는 진짜 좋은 건 아직 못 찾았고요. 그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그냥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로 이렇게 나눴고요. 여기서 일반 제사에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백성 중심의 제사법에서 처음에 나오는 3개 제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수제사가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2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먼저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일반 제사와 특수제사는 뚜렷하게 성격 차이가 납니다. 먼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일반 제사는 2가지 특징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 제사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문구가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 레위기 1장 거기 구절들 보시고요. 레위기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가셔서 보시면은요. 이 세 섹션이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제가 보여드리면 이 레위기 1장은 1장 3절부터 9절이 소의 번제,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13절이 양과 염소의 번제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14절부터 10절이 새의 번제입니다. 이 새의 번제도 나중에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제가 외남한테 스승님한테 당신 책에 제일 틀린 부분이다라고 제가 지적했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막 이걸 설명했더니 엄청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새 번제가 정말 재밌고 저는 번제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번제예요. 근데 나중에 하여튼 가서 볼 텐데요. 요게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의 끝부분 9절, 13절, 17절에 보시면 바로 이 문구가 나옵니다.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장 9절 이 끝에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돼 있고 13절 끝에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해서 소, 양과 염소, 새 다 끝이 화제라 이렇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돼 있고요. 이 현상은 2장에 있는 소제, 3장에 있는 화목제에도 계속됩니다. 각 제사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처럼 찬송가의 후렴구처럼 계속적으로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제사나 아까 그 도표에서도 보듯이 일반 제사는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 제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35페이지 아래로 가셔서 자, 이 일반 제사의 두 번째 공유하는 특징은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요. 그냥 어떨 때 제사를 드려야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로 가서 보시면 아까 봤던 1장 3절 가서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뭐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언급이 없이 그냥 소를 번제로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고 10절에 가면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돼 있고 14절 새 번제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언급이 따로 안 나와요. 요게 이제 일반 제사고요. 그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 아래 세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자 특수 제사는 앞과 반대가 되겠죠. 첫 번째로 우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문구가 단 한 번의 예외적인 케이스를 빼놓고는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제사를 드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속죄제 본문 보시면 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4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의 경우에 이제 나와 있는데 4장 3절 가서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제사장이 죄를 져서 대제사장이 죄를 져서 이제 백성에게 그 죄의 여파가 미치게 되면 대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바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제사 중에서 누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책임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친다고 언급된 유일한 본문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제사예요. 이제 요것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죄 지은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굉장히 우리들의 현대 교회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가서 살펴보겠고요. 그 핵심이 바로 대제사장이 죄를 졌는데 죄의 책임을 온 회중이 지게 되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죄를 이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차이가 나고요. 이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39에 결혼해 갖고 이제 그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애를 처음에 둘 태어났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갖고 셋 낳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넷째는 낳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늦둥이로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5세인데 아니 이제 56세 됐는데 막내가 이제 새해 8살 됐고 며칠 전까지 이제 7살이었어요. 그래서 걔 볼 때마다 우리나라 요즘으로 30살까지는 부모가 챙겨야 되는데 그럼 내 나이 80세까지 돈 벌어야 되나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 늦둥이가 태어나면 좋다고 그러더니 좋긴 좋더라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가장으로서는 되게 부담스럽지만 되는데 왜냐하면 얘가 되게 귀여워요. 막내짓 많이 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사춘기 들어선 나머지 놈들은 나와보지도 않고 이제 하는데 이 막내만 제가 딱 들어가면 쪼르르 달려가고 걔가 이제 밥을 안 먹어서 동기애들보다 키도 적은데 제 허벅다리를 꽉 잡고 아빠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리 밖에서 힘들다가도 마음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저에게 일반 제사 향기로운 냄새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이제 늦게 딱 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딱 집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거실이 싸늘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막 뛰어와갖고 제 다리를 잡으면서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뭔가 사고가 터졌다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놈이 커다란 장난감을 던져갖고 거실 유리창을 깨먹었다. 몇백만 원짜리 깨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향기로운 재물이었던 우리 아들이 전혀 향기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 아들이 저를 껴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머리를 일단 이마를 딱 밀치면서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먼저 이 문제부터 처리하자.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들에게 서약서 쓰고 30살 전까지 갚아라 뭐 이런 거 다 해서 된 다음에 가서야 우리 아들이 다시 저한테 향기로운 재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제사랑 특수 제사는 바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세계 제사는 특별하게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런 언급 없이 그냥 향기로운 예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제사는 이제 그러니까 특수 제사는 이렇게 먼저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장 31절인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수 제사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가 안 나온다고 됐는데 4장 31절에서 우리말은 약간 모호하게 돼 있지만 나옵니다. 4장 31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라 해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이 부분이 사실 히브리어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돼서 앞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신학자들 중에서 좀 비평학적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 5대 제사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후대로 가면서 점점점 이제 5대 제사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거는 제가 택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5대 제사가 다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면 왜 여기만 나오느냐 할 때 그 이유는 이 4장 31절이 나오는 제사가 가난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27절부터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대제사장의 속죄제, 그 다음에 오래 중에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지파의 족장.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으면 12지파의 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왕이 없던 시절, 광야 시절에는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 사람이 죄를 드릴 때 이야기할 때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나오다가 27절에 가서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께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하고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가장 싼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그 하나님이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언급하신 이유가 나머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드려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할 거고 속죄가 된 상태에서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결국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에게 속죄하러 온 백성들을 내치진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포인트가 죄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특별히 강조를 안 하셨고요. 근데 평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너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해야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5대 제사에서 나중에도 계속 나올 텐데요. 그 제사법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번제 같은 경우도요. 어떤 사람은 소를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갖다 바치는데 가난해서 이거 도저히 못하는 사람은 새를 갖다 바치도록 되세요. 그럼 새를 갖다 바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플 거고요. 또 그다음에 새 제사는 등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이런 거는 막 각 뜨고 여러 가지 절차 있는데 새는 워낙 등치가 작다 보니까 각도 안 떠요. 그냥 잡아서 그냥 제단에 올리고 끝나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아마 새를 갖다 바치는 사람은 되게 상처가 입을 수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저는 배려가 이제 새 제사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계속 보면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계속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크시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머지 특수제사 중에서는 오직 여기만 그것을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5개 제사가 필요한 거랑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큰 섹션이라 제가 오늘은 9시 25분이라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이번이랑 다음 주까지는 제가 제사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이제 신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라면 우리 학생들이 도대체 우리가 제사법은 언제 들어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사법에 바로 안 들어가는 이유는 저 뒤에도 설명 나오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그냥 번제로 푹 뛰어들거나 이러면은 저는 이 레위기는 굉장히 위험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테일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고 자꾸 이제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큰 그림 그려드리고 굉장히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랑 번제부터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앞에서 말했던 걸 학생들이 다 잊어먹고 제가 이미 앞에서 다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했던 거를 다시 고민하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다 다져놓고 갑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학생들한테 최소한 제가 그냥 번제법문, 그러니까 제사법으로 휙 들어가 버렸더니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이미 이론적으로 원리나 이런 거 다 설명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학생들이 그 사고가 준비가 안 되니까 이 뒤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를 잘 설명하는 걸 하겠고요. 제가 특별히 혹시라도 이번 주는 나오는데 다음 주 오기 싫으신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요거랑 그 다음에 나오는 저 41페이지 제사와 속죄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레위기 강의 전체를 통해서 제 책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와 속죄 관계예요.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되니까 다음 주는 무슨 일 있으셔도 꼭 나오셔서 들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얻으면 다 얻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걸 놓치면 그 뭐랄까 나무는 잃고 가지만 잎사귀나 많이 다 끝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주가 아마 질문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이것을 준비하신 원장님과 모든 집행부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이 참으로 그 헌신의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곡식을 심어 100배나 결실을 얻은 것처럼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 이곳에 오신 또 많은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모두의 그 열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열정을 주께서 흠양하시는 제물로 받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나 가정이나 사회생활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작한 일을 마칠 때까지 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며 또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